자,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전체적으로 보긴 할 텐데요, 본문 읽는 것은 10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몫을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자리에 세우니라.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보물 창고에 들이더라. 또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인 푸다야와 그들 다음으로 마타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나를 재물을 감독하는 재무관들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나 직분 세우는 게 아니죠.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전과 그 직분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높고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고 휘저어 주시며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말씀의 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밀착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헌신,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실행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이유,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당시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그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가증한 일들의 실상이 에스겔 8장에 적나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노인들 70명이 각기 자기 방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성전 벽에 그려놓은 온갖 가증스러운 짐승들의 우상들을 향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은밀하지 않고 뭔가 공개적인 자료 나옵니다. 성전 대문 입구에서 여인들이 바빌론의 신 탐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며 앉아 있었어요. 세 번째,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일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증한 짓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주님은 그 경고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가증한 장소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떠나버리시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카봇거죠.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시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들과 그들의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전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모습이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프레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뿐 아니라 집과 옷 등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존재를 상상해보라. 그들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일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한다. 발가 벗겨진 채로 점호를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고되게 일했다가 잠을 자고 심하게 아팠다가 아무렇지 않게 죽어간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향한다. 수용소 포로들은 그런 동료를 무기력하게 쳐다볼 뿐이다. 마지막 인사도 유언도 없다. 남은 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가혹한 고통 앞에 생존을 위해 계속 고군분투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허기, 치료 불가능한 상처로 골마있는 발등, 이미 육체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실상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은 마귀들과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해버리죠.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국의 슬픔 속에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 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70년의 기간이 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들은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되자 이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의 남은 자들은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노라고 굳게 약속하게 됩니다. 다짐하게 됩니다. 언약을 세웠고 그런 다짐과 약속이 확실한 언약임을 보여주기 위해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는 인을 치기까지 하는 것이죠. 보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한 것, 우리가 다짐한 것 사실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시 이들이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0절에서는요 인종 간의 분리를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할 때 주변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온전한 성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장 31절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세 번째는 35절부터 39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11조와 예물들을 신실하게 바쳐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쌓아 놓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도 주겠다고 이들은 약속한 거예요. 세 가지. 특히 그들이 약속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결론적인 한 부분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들이 있는 방들, 즉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빌론 포로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을 치면서까지 굳게 맹세한 언약대로 율법을 잘 지켰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언약과 결심을 얼마 안 가서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바빌론의 아탁세르세스 왕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서 떠날 허락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 왕, 이 아탁세르세스 왕의 잔을 바쳐든 직분이었죠. 그런 관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관리였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을 때 왕에게서 허락을 얻어서 약속에 따라 막았고 느헤미야 이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었죠. 자, 일이 다 끝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그래도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리니까. 그래서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왕에게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맹세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통탄을 노리시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율법을 어기고 성별된 위치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아주 통탄해하는 심정으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느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시대처럼 어떤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 몸이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다만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느헤미야가 느꼈을 통탄한 심정을 가지고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로, 유대인 남은 자들은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온전히 성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리하겠다, 혼인할 때 그들과 합치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 다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이 백성의 청중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이죠. 그 책에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도다. 그들이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섞여버린 거죠. 지금 섞여버린 겁니다. 그들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들의 다짐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율법대로 안 한 것이죠. 심지어 4절 보니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별을 지켰어야 할, 솔선수범했어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줄곧 방해해왔던 암몬인 토비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런 토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뜰에다가 큰 방 하나를 마련해 주기까지 합니다. 7절부터 9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전의 뜰들에 토비아에게 방을 마련하여 준 악행을 알았으니 그 일이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으므로 내가 토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버리니라. 또 내가 명하니 그들이 그 방들을 청소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음식재물과 유향과 함께 다시 그리로 가져오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이 교회 안으로 세상에 잡다한 것들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들, 기독교 문화라느니 CCM이니 세상적으로 막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잡다하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온 거죠. 자유주의 목사들 강단에 세우고 세상 정치인들 강단에 세우고 그래 버리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십은 백성들에게 율법과 율법에 따른 성경적 성별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최대 적들 가운데 한 사람인 토비아와 친분을 쌓은 거죠. 그에게 특별한 호의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토비아는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위인들처럼 백성들이 바친 재물들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적들의 병참 기지를 지원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몬인 토비아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기명들이 보관되어 있던 거룩한 방들을 굉장히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꾸몄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음란하고 육신적인 파티를 즐겼을 것이다 그랬어. 제사장 엘리야십이 토비아를 위해 마련해 준 이 방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11조와 제물들을 보관해야 할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들을 보관해야 할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8절에서 토비아의 세간들, 토비아의 개인 가구와 물품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세간들을 보자마자 밖으로 던져버렸죠. 23절과 24절에서는 이런 인종 혼합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27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거슬러 범한 큰 죄악이라고 규정했죠. 특히 28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리석게 저지른 죄 하나를 더 지적하죠. 그의 손자 중 하나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호론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범죄의 실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했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28절에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이방인과 혼인한 그자를 그 직무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죠. 분리, 성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성별해야 되고 거짓 교리, 가짜 교회들, 세상 교회들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와 결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성별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교회들이. 1948년에 찰머스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 성별, 분리, 이것은 가장 큰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분리하신 그 경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에큐메니컬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진리에 반대되는 주장이죠.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하고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성별에 관한 한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순간 그 성도의 신앙 체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나를 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별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에스라 9장 2절과 에스라 10장 18절에 의하면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고관들, 관원들이 이런 가증한 죄들을 짓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별했어야 할 제사장들의 아들들까지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반기엔 잘했죠. 하지만 후반기에는 배교하게 됩니다. 왜 배교했죠? 아내들을 너무 많이 둔 거죠. 이방 여인들을.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솔로몬도 숭배를 한 것이죠. 섞이니까, 이방과 섞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인데 여전히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패역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인 것이죠. 이러한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몸을 온갖 죄로 더럽히거나 쓰레기장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하나씩 방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것이죠.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더럽게 쓴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을 더럽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요. 쓰레기는 치우라고 있는 것이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과 죄와 세상적인 쓰레기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런 지식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쓰레기 같은 지식이 남아있다 보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계속 충돌, 갈등이 생긴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작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그냥 물리적으로도 버리고 영적으로도 버렸어요. 저도 과거에 성역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다 싹 다 버렸어요. 쓰레기니까요. 정말로 도움도 안 되니까요. 다 버렸어요. 마음속에서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참된 지식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일꾼이 되고 싶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 버리세요. 죄도 버리고 거짓거리 버리고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이고 형체의 거품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의 힘, 청소력이란 이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미스히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천하를 청소할 힘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기본입니다. 자기 안에 더러운 것도 치우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도들의 소굴에나 적합한 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들에 최적화된 그런 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돼요? 비굴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게 뭔지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기도라면 기도하셔야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세상 직장 다 때려치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에 충실하세요. 하지만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그걸 배반한 채, 거역한 채 이 몸을, 이 성전을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잘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흥과 개혁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흥의 첫 출발은 여러분의 죄를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세상적인 것 꽉 잡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래야 됩니다. 죄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세상과 가짜교회, 가짜 성경으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벌어졌느냐? 둘째로, 유대인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지키겠다고 한 안식일을 안 지킨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귀족들과 다투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않으셨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맞죠?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가져오노다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반드시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본문 17절 18절에 보듯이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최종 권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할 엄중한 말씀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판관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화상이었죠.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재판관기 17장 6절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믿음이 부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추된 시대, 하나님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말과 생각의 권위가 높임을 받는 시대였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듯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5절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해냈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을 못 견디는 겁니다. 속을 막 울렁거리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 율법의 권위를 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현실이죠. 이 시대 역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나 성경의 권리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이 교회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뇌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게 노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어떤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시는 거죠.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속을 막 울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차갑든지요, 차라리 뜨겁든지요, 차라리 차가우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해갖고, 아니면 강력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서 뜨겁게 달궈주든지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최종 권위를 운운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최종 권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의 최종 권위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나 이거예요. 성경은 쓰고 있는데, 성경은 읽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 해서 말씀대로 안 하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최종 권위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최종 권위인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주님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거짓된 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현재 참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걸어 나가야 돼요. 하지만 거짓된 길에 서 있다면 빨리 그 길을 미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오직 마이웨이를 고집합니다. 호세아 4장 16절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황소나 암소 등을 비탈길 위로 몰고 가는데 고삐를 끄는 대로 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뒤로 뒷걸음질,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5절에서도 예루살렘의 백성이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69년에 미국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라는 곡을 발표했죠. 자신감과 확신을 차서 내 갈 길 가겠노라. 결국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것이죠.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죠. 그런가 하면요,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애트우드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시나트라 증후군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마이웨이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명백한 오류와 명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쉽게 바로잡지 못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고집불통, 외고집쟁이, 마이웨이인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감정, 자기 욕심에만 충실한 나머지 쓸데없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은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7절에서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여러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것이 바로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순종하고 어떤 순간에는 존중하지 않고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존중이. 시편 71편 8절에서는 종일토록 자신의 입에 가득할 정도로
이 말씀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서 복음이 나오고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진리에 입각한 그런 가치관에 따른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설교를 통해서요, 많은 것을 깨우치기 원한다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책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화, 애가, 진노, 징계, 심판을 가져오는 무서운 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멸시하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벌어졌느냐? 마지막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대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유대인 남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성전을 버려두고 각자의 생업을 위해 밭으로 일하러 가는 사태가 벌어졌죠. 10절 보세요. 13장 10절. 또 레위인들이 몫을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러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명령하셨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생업을 위해 일하는 그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지를 배포하고 구령하는 등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의 대가에 합당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으로써 당대의 레위인들은 그 일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한 폐해는 성도들이 고스란히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은 약화되고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요, 단순히 11조와 물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수준,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그 레위인들을 생업 현장으로 내몰았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그런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 교회가 그래왔듯이 출석이나 11조에 대해 설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유치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가. 하지만 여기에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고 11조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 성도가 해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들과 또한 우리 개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신실하게 실행했을 때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른 몇몇 성도들에게만 맡겨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에서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나라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이미 복음화되었습니까? 성경과 진리의 지식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까? 우리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만큼 이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까? 마치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임무가 완성된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나라 교회의 목사들은 자기들이 목사의 길을 이미 포기한 자들입니다. 목사의 임무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혼란스럽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과 위법을 자행하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치인이 있죠. 심지어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도 있죠. 돈과 음행과 권력에 취해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무지한 교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지금도 환영받고 있죠. 이 나라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몇 번이고 쑥대밭을 만드셨어도 시원찮을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거리에 설교 안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그 임무와 그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꾼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출수의 하나님께 출수할 일꾼들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고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고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에 헌신된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밭으로 나가서 넓은 들로 나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이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세상 일 잘 해가면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면서 편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 내고 그러면서 나는 할 일 다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차마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무슨 왕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답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요) 그러나 너는 뇌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구하라. 뇌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뇌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갈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랬을 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무언가 결과물로 나오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구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열매를 내야지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토양,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토양만 바꿔주면요, 나무의 질이 바뀝니다. 나무의 질이 바뀌면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었을 때, 그 땅, 마음의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더 이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누군가가 영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처음 구원 받았던 때로 보면, 처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그때로 본다면 지금쯤은 성숙해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역량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씁쓸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물론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또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막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래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좀 다른 오늘이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은 어제는 고사하고 1년 전과 똑같아요. 10년 전, 심지어 15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버려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전과 그 직분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자,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이렇게 그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느헤미야는 총 3번 합니다. 그 3번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던, 반드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기로 약속했던 그 3가지, 그 3가지를 그들이 못했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3번. 우선 14절에서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다시 바침으로써 레위인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렇게 간구한 것이죠. 2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또 31절에서는 이방인들과의 인종 혼합 문제를 해결하고 성별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요, 또다시 찾아온 국가적인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냐고 탄식으로 통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탄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한 현실 앞에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근본적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간 것이죠. 오늘날 버려진 교회들이 질비한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처한 현실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어나고자 용기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했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해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르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28장 2절에서는 땅의 죄거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특히 느헤미야 같은 용기 있게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특히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이 사역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땅의 적은 성경대로 믿는 이 무리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숫자로는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수입니다.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5천만 죄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낙담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나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